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강해라기보다는요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28장에 이렇게 이르렀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보니까 42주 그간에 이제 절기 있고 이러니까 근 1년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28장이 이제 대다론의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런 어떤 순간이 되어질 것 같고요. 오늘 28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전반부,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28장도 오늘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내용이 좀 나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고생 끝에 이제 섬에 불시착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 불시착한 섬이 멜레데 섬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곳에서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이렇게 받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불을 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나무 가지 속에서 나온 뱀에 이렇게 물리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섬에 병든 여러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는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 없어요. 그냥 그런 정황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걸 보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뱀에 물려가지고 공의가 살리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신인가 보다. 사도 바울을 이제 신으로 추앙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것들을 보죠. 과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다리를 못 쓰는 그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때 신격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왔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죠. 자, 그걸 이제 우리 볼 때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연히 바울이 그런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마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것뿐이죠. 아마 바울은 펄쩍 뛰면서 내가 신이라니,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는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거나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들을 육적인 병을 치유하고 영적인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그 섬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떠날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요, 그들이 석 달 동안을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돌봤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선물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물품들 이런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은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감격도 우리가 좀 잊어버리긴 하지만은요, 육체적인 질병이 구원을 얻은 것보다도요, 영혼 구원의 감격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로마에 도착해서도 쉬는 게 아니죠. 여장을 풀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사흘 만에 혹은 사흘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부르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죠. 자, 로마에서 바울은요 2년 동안 셋집 감옥에 머무르게 되어진 거죠. 이것도 이 백부장의 그 어떤 특별한 보고로 인한, 왜냐하면은 그 276명의 생명이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어떤 신앙 안에서 건진받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백부장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자극이 되어졌을 거고요, 경험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부대에 복귀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라고 아마 이걸 전해줬을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보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제수들 같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교도소 있죠. 그곳에 수감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특이하게도요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세를 얻어가지고 일반인의 집에 거하면서, 다만 이제 경비병 한 사람을 붙여서 감시를 하면서 어디 갈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자유로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래서 이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셋집 감옥에 머무르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도 그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교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전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것, 옥에 갇혀서 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결같이 참 주옥 같은 것들이죠. 그 편지들을 이제 자신이 개척하고 또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귀한 어떤 신앙의 진리들을 또 하나님의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일이 훨씬 더 큰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어떤 그 열매를 거둘 때의 어떤 환경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이게 구원의 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매 맞고 갇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면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곳에서 이 그 빌보 감옥 그 간수장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때 그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나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 비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쳤는지 열 나흘이나 하늘에 어떤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깜깜함인 거죠. 온전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살아날 거라 외치는 거죠. 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아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그러니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요, 백부장에게도 혹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전도 현장이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로마 감옥에 물론 일반 셋집에 있긴 했지만은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냥 어떤 거주의 제한을 이렇게 받는 가택연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택연금에 이렇게 있었어도요, 경비병들의 착고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쇠줄,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차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든지 이 경비병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요, 사도 바울은요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불러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때 그들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회심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어질 수도 없고 방해가 되어졌어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오늘 28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속에 담겨져 있는데, 자, 요걸 전제로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자, AD 59년 10월경에 사도 바울과 백부장 율리오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러면서 여행 중에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지역의 겨울 지역은 옛날에 이제 뭐 항해술도 그 배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항해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미항에서는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고 과동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다른 곳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그곳을 떠나는데, 떠나자마자 그곳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이제 그러면서 보름 가까이 이제 표류한 끝에 우리 이제 그게 27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한 곳,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실리 섬 남쪽에 있는, 현재로는 그곳이 말타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말타 섬이라고 불리고,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말타 섬, 오늘날엔 그렇게 부르고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부르는 이 섬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섬의 이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멜리데 말타인데요, 이 섬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아마 이제 뭐 그런 어떤 것들이 항해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고날 때, 혹은 어떤 비바람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항구가 있는 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타 섬은 페니키아 선원들에 의해 붙여졌는데, 근데 이 단어는요, 말타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그 히브리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보름 동안이나 죽을 동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섬의 이름이 피난처야. 그랬을 때예요, 물론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 특별하게 이 바울에게는 그것이 보여졌을 거고 또 느껴졌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배가 갯벌에 자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배는 버려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깨져 나가면서 파선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276명의 선원들과 승객들이 무사히 다 구출되어지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고요, 개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분명하게 그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약속 사이는요, 사실 이게 갭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요, 이 바울의 경우는 이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어떤 약속은요, 이 간격이 수십 년간 가는 격이 있을 수 있고요, 수백 년간 가는 간격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으로 약속을 이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격이 25년 동안이나 벌어져 있는 거죠. 아마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을 통해서 건지시리라라는 어떤 약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세에 그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 형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들을 어떤 면에 미대한 광야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이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간격이 너무 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럴까요? 유일한 어떤 것이 뭐냐면 그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속과 성취 사이를 놓아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다리가 튼튼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기가 쉽겠죠. 근데 이게 다리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속의 사람들은요, 성취를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을 끊임없이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모신 것도, 혹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세월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믿음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볼 만한 충분한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취를 보고 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 이거는 쉬워요. 근데 성취가 일어나지 않은 그때, 예를 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요. 비바람은 여전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취하는 행동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 태풍 가운데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생명, 누구의 생명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을 거고 다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전히 태풍은 몰아치고 있고요. 하늘의 별들도 달빛도 햇빛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이제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한 거죠. 교회에 약속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요, 우리의 믿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276명이나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요, 또 다른 약속을 향한 믿음인 거죠. 자,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이요, 원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아요. 근데 그게 참 쉬울까? 대규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섬 원주민들이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도 어느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혹은 그 지역에 큰 이슈가 되겠죠. 뭐 그렇게 큰 섬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거죠. 보름 가까이 비바람에 시달렸고 또 그들이 배에서 섬으로 상륙하게 되어질 때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물판지 조각을 타거나 이래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물에 빠진 생쥐꼴인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 뭐랄까 그들에 대한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이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난민들 있죠. 근데 그 난민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접하고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들을 돌보고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인간의 본성상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 바울의 일행들을 참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 속에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이런 그 원주민들의 기대치 않았던 호의가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죠. 야, 살았다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 있고 피곤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 모두가 구속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방 세계의 구원을 향한 핵심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 세계를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심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보내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황망대에서 유로굴로라는 광풍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어진 그 배후에는요. 처음부터 바울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후에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부터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잡히던 그때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계획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도요. 사울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 때문에 바울 역시 강력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28장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 상황을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뭇가지에 아마 뱀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에다 넣으려니까 뱀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황급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바울이 나뭇가지를 쥐고 있으니까 바울의 손을 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섬 주민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도 그 뱀이요 예사로운 뱀이 아니고 아주 극독의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죠. 그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독사에 물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독사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보.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호들갑스럽지 않을까요? 뱀에 물렸어. 뭐 손을 틀면서 뭐 아니면은 뭐 빨리 구급차 불러라, 뭐 해라, 뭐 난리를 피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독사에 물렸을 때 어떤 면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반응들인 거죠. 근데요, 오늘 바울의 태어난 자세를 좀 보라는 거예요. 전혀 그냥 개의치 않고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도 내가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어. 죽을 거야. 그러니 빨리 잠시라도 생명을 늦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별일 아니다는 듯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 배경에 사도 바울의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로마에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과 로마에 가기 위한 어떤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요, 자신이 유라굴로 가운데서도요 조금치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요, 바로 이 바울의 강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환경과 사람들을 압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띈다, 그게 약속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 혹은 그 향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환경에 눌리게 되어지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 바라보면은요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놓치지 않기를 어떤 면에서는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죽을 똥살똥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한에는요, 결코 낙심할 수도 또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갔더니 어떤 분 목사님께서 그 마산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우리 성교회에 함께 하셨던 분이고 포도나무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산에 이제 어느 중형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아주 정통적인 교회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많은 어떤 고질적인 것들, 이렇게 교회의 어떤 다툼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러려니까 또 많은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소도시에 이렇게 교회다 보니까요, 교인들 대부분이 이제 70이 넘어가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 그러면은 90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둬야 되니까 70이 넘었지만은 아프지도 마시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죽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는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거 안 됩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나이도 환경이고 우리 손에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요, 동력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향하여 나갈 때요, 아프지도 않고 정말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도 물론 우리가 사명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져 있겠죠. 근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어서도 안 되고요, 아파서도 안 돼요. 아프다면 핑계 대고 그게 동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것 독사에게 물렸어요. 환경적으로는요, 정황적으로는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죽게 됐네, 이렇게 들어 누워야 되고요. 아니면 당황하면서요, 빨리 의사 불러와라, 아니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라, 빨리 어떤 일을 해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한번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펄쩍펄쩍 뛰면서 119 불러라, 뭐해라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대수스럽지 않게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거. 왜냐하면 아직 비전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직 교회에 주어진 비전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어져 있는 비전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행하심에 발맞추고 보조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과 동역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멜리데 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본 원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아마 토착민, 그러니까 원주민은 아니었을 거다. 혹은 로마에서 파송되어져 있는 어떤 고위 관리직, 뭐 총독인지 그 섬 전체를 관할하는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요, 사도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줘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 상식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백부장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이거는 왜 같은 로마 사람이고 같은 이제 관리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 일행을, 죄인인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준다. 근데 그렇게 맞아줄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더라. 이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열이 있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질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지역에 이질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적어도 4-5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요,
이 소문이 온 섬에 퍼지게 되어지고 섬에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사도 바울은요, 신도 아니었고요, 초인도 아니었지만 그가 그 섬에 존재함으로, 그 섬에 있음으로 해가지고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것이 직장이 되어졌던 혹은 가정이 되어졌던 아니면 어디가 되어졌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안 찾고 주님 안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바울 일행이요,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항해의 시기가 되어 섬을 떠날 때 이 섬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을 통하여 받은 은혜잖아요. 병도 고침받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또 추론할 수 있느냐면은요, 이 보블리오라는 이분이요,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멜리데셈의 최초의 뭐라 그러죠? 그 감독이 되어졌다. 근데 이 보블리오가야 나중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교회 사가에 전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보블리오를 비롯한 이때 바울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거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블리오가 나중에 이 순교를 당하고요, 이 멜리데셈에 가면 지금도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대요. 카타콤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땅을 파고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곳인데, 그 카타콤의 흔적이 이 멜리데셈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카타콤에서 생활함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요,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거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 선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여행 동안에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방인 지역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 문둥병 걸린 10사람을 만나. 문둥병자들이 아마 때를 지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요, 종교 규례에 의하게 되어지면 나은 사람만이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이 그 징표를 써주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이 아니라는 것. 이제 그래서 그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은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들이 그걸 믿고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가는데 그들이 문둥병이 다 나은 것을 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중에 누구예요? 한 사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사마리아 산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요, 예수님 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랬더니 너희 열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꼭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물질만 생각하는 거죠. 이 감사는요, 물질을 뛰어넘는 것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그 경외감을 갖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살의 감사의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물론 물질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랬더니 어쨌거나 이들이요, 그 바울에게 받은 은혜의 표시로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실어주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살피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게 되고요, 그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때문인 줄 알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만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들은요, 그런 역사들은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어지고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이 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더 세밀하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요. 이제 바울을 영접하는 로마 교회 네 번째예요. 자, 60년 2월 초, 그래서 그 지중해를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2월 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2월 초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남풍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구로라는 배를 타고요, 수라구사와 레기온에 이르고 보디올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 며칠씩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하루 3일. 왜냐하면 이제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디올에 도착한 후에는요, 그곳에서 백부장의 배려로 7일 동안에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무려 7일 동안이나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따뜻한 환대를 받고 또 위로를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발보다 빠르다서 그러잖아요. 벌써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랬더니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앞비오대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앞비오 그 길에까지 로마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보죠. 15절입니다. 15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맞아. 이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타베르가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대요, 남쪽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을 거치게끔 되어져 있고요. 트레이스타베르는 이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삼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여인숙, 그러니까 여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루 쉬기도 하고 오다가 여기서 쉬고 마지막 여정을 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로마까지가 이곳이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하루길 혹은 하루 반길 정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어쨌거나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 아피오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약 53km 떨어진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요. 그 중에 또 열성적인 몇몇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또 약 16km 더 내려가 가지고요, 아피오 광장에서 일찍이 바울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근데 이 로마에 오기까지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몸으로 걸어오기를 원했는데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은 진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로마에 도달했는데 로마 형제들이 일면식도 없는 거죠. 편지는 써가지고 그게 로마서죠. 그들에게 내가 로마에 가고 그 로마에서 나를 보내서 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염원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요,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요 60여 킬로나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어디 쉽겠어요? 60여 킬로면 여기서 천안 정도 오히려 더 가는 거리죠. 우리 손님 온다고 천안까지 안 가잖아요. 요즘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세상인데. 근데 그때는 말을 타거나 뭐 걸어가거나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말을 탄다라는 거는 상당한 재력가였겠죠. 대부분 아마 걸어서 그 시기에는 여행을 했을 거라는. 근데 60여 킬로나 건 70킬로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은 이런 환대가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의 영접이 바울에겐 커다란 용기를 북돋워준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일반 죄수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기에게 딸린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셋집 개인 집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비록 제한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의 열심을 보세요. 오랜 기간 시달려 왔는데요, 곧바로예요.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들, 뭐 회당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 문제가 유대인끼리 문제니까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어져 가지고 이 일이 재판 받게 되어진 바울의 어떤 행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의 대표들인 사내들인 공회의도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끌어오느냐,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어졌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의 자신의 형편을 잘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호소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조금 유보적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문은 닫지 않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흘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21절에 보세요.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세히는 몰랐더라도요. 아마 유대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그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온다. 이게 유대 사회에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럼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파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반대를 받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다고 바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느 날 불러다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인 이걸 이제 선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라는 거죠. 자,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 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요. 상당한 논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이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그 복음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한 파장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참담 복음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특별히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담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환영받는 게 아니라요. 멸시를 받거나 반대를 받거나 박해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도 있고요. 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혹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일리가 있다. 한번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단이다.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그들 사이에서도요. 적잖은 논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일어나게 보게 되죠. 근데 이 논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걸 이사야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것이다. 근데 이런 바울의 선언은요. 사도행전 벌써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이렇게 보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난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어지는 계기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선언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울의 이 최후 증거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베풀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리고 이 선언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는 이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세계의 핵심인 로마에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초가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라는 선언이 이 사도 바울의 28절의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땅 끝까지 이루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은 이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역사가 황제의 집안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2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문안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황제의 가족들은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집에 있었던 관리들 혹은 노예들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병사들도 될 수 있겠죠. 적어도 벌써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같은 형제가 되어지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세계에 이미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황제의 집안에까지. 그래서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로마가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요 중심지가 되어지고 로마가 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장 이 마지막 부분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로마에서 닷을 내림으로 복음이 마침내 제국의 로마 제국의 핵심이자 중심에서부터 온 땅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어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구원 계획은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죠. 동역자로.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한사랑 예정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을 넘어서 이제 28장 이후의 삶,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29장이 되어졌던 사도행전 28장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 앞에 초청장이 도착해 있고 우리는 그 초청장에 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토대로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또 속한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이 원대한 계획의 한 부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가는 이게 중요한 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된 무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3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3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